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18장 말씀인데요. 지난 16장부터 우리가 여러분 다 개인적으로 하셨겠지만 간단하게 함께 이 말씀들을 보면서 18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18장에 있는 말씀에는 몇 가지 비유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그리고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그리고 부자 관리가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관한 그런 말씀들, 맹인을 고친 이야기,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8장에서는 기도에 관한 내용이 이곳에 들어가 있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며 주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그리고 맹인을 고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영생에 관한 그 말씀을 물었던 것은 16장에 있는 그 말씀과 또 연결이 되는데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가 16장에 나오는데, 그 청지기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면서 과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누구의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또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토요일 날 말씀이 16장 말씀이었었는데요. 16장에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이 주인이 이제 너의 사물을 그만둬라 하면서 이 청지기를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사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그 기간을 두고 뭐 몇 주 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쫓겨날 어떤 그러한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청지기가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또 그렇다고 빌어먹자니 정말로 부끄럽고, 그러면은 나의 미래, 우리 자녀들도 있고 또 자기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쫓겨나게 되면은 할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청지가 자기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주인의 사무,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서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이 사람인데 꾀를 낸 게 뭐냐면 자기 돈도 아닌 주인의 돈을 여전히 더 손해를 보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것은 이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얼마를 빚졌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고쳐가지고 100달란트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럼 50이라고 쓰고, 이러면서 뭐 쌀 10가마니의 빚을 졌다 그러면 5이라고 쓰고,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빚을 탕감해주는 불의하게 불법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면서 자기의 미래를, 이 사람들 내가 끝냈을 거, 내가 이제 그 직장이 없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실제적으로 아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일을 보면서 이상한 칭찬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참 잘하였다. 아니 왜 불의한 청지기가 참 잘했을까요? 그 얘기는 도덕적으로 이 사람이 잘했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미래를 생각했던 그 사람, 그런 그의 행동, 태도에 대해서 칭찬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의 행동과 그의 태도는 뭐였느냐면은 자기의 불의한 재물, 옳지 않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재물을 가지고 비록 그 일은 분명히 잘못되고 못된 일이지만 옳지 않은 재물이라도 가지고서 그거를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데 뭐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우리를 보장해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도 자기 미래를 걱정해서 그것을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는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만 그 관심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9절에 16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여러분, 이 불의한 제물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청지기가 자기 돈도 아닌데 그거를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돈처럼 해가지고 그거를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재물을 깎아주었던 그것이 바로 불의한 재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의한 재물은 내 돈이 아닌데 누구 것처럼 사용한 거예요? 내 것처럼 사용했는데 그걸로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친구를 준비하고 그 돈으로 미래를 준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고 그것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할 것이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오늘 본문의 18장에 있는 부자 관리와 이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재물은 원래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런데 이 재물이 우리도 그렇게 인정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재물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합니까? 내가 열심히 돈 벌었고 내가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공부 열심히 했고 내가 노력 열심히 했고 내가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뭐가 있었고 그래서 이거 다 내 거지. 다 내 거고 그리고 이거를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누구나 안 믿는 사람들 당연히 그렇게 갖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근본적인 걸 보면은 생명,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건강, 또 내 삶의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사실 내가 선택해서 어떤 했던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것들을 보면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불구자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정말 IQ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마다 각자마다 달란트를 주시고 또 어떤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적어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이런 것들이 나에게 참 좋았던 것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내가 모든 것을 얻어서 만들어서 내가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거를 인정한다면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온전히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내 거지. 그게 왜 내가 권리가 있는 거고 이거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18장에 보면은 이 18장에 그 불의한 뭐예요? 그 부자 관리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는 말이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큰 부자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키고 나는 애쓰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의 결정적인 문제였죠. 그 결정적인 문제는 부자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와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청년이 한숨을 쉬면서 아니 이 재물을 다 포기하고 가라니 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4절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부자가 이 천국 가는 것보다는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그 바로 전에 이 말씀과 비교되는 또 말씀이 또 있는데요. 그거는 어린아이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받아서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아이들이 와서 막 뛰놀고 예배 드리려고 하고 우리 찬송하는데 막 교회에서 애들이 막 뛰고 막 그러면은 막 얼마나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방해할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애들을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애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하면서 어린아이를 세워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한 다음 말씀이 바로 부자 관리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은 다시 말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불러다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곳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과 동시에 곧바로 이어지는 얘기가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있고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거, 부모 공격 이거 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뭐가 부족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네 재산 팔아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냐면 이 부자 청년을 정말 성경에 보니까 정말 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경건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천국을 생각하는 거 부자이면서도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이 가상한 거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무리 사랑해도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 그는 딱 묶여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세고 천국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가는 거고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는 거다 라는 말과 또 부자 관리를 통해서 하는 말은 주님 나는 이 간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내 부모 이거 다 지켰고요. 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또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은 뭡니까? 그냥 거기 와가 순수한 마음으로 가가지고 말씀 듣고자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자 쪼로로 달려왔던 애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야. 어린애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 와가지고 나 축복해 주세요. 엄마들이 어떻게든지 머리에 안수 한번 받으려고 목사 예수님 우리 아이들 안수해 주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그런 그 마음과 또 한 사람은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근데도 마음에 뭐가 없어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내 스스로도 만족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뭘 더 해야 되죠? 이 사람 말하는 게 그거예요. 뭐를 더 해야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뭔가를 막 일을 더 해야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뭔가를 하나님이 막 우리를 불러다가 막 일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너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런 거 다 해야만 하나님 나라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린아이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처럼 믿고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뭐를 해야 될까 해가지고 고민하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는 못하고 저건 못하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가기는 글렀어. 나는 정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족한 게 뭡니까? 이 사람에게 정말로 부족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문을 열어 주신 그 은혜를 믿고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한숨만 하면서 내가 또 해야 되네. 내가 또 이거를 더 해야 돼. 내 재산 다 팔아야 되네. 아이고 하면서 이 부자는 근심하면서 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자에게 뭐를 요구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면 해라. 한번 해봐. 이 소리예요. 재산 팔을 수 있겠어? 그래서 재산 팔고 나를 따라와봐. 그러니까 그 일은 자기에게 불가능한 건데 여기서 또 자기가 느끼는 그러한 벽이 하나가 있죠. 그 재산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잖아요.
이 재산은 내 거야. 이 모든 건 내 거야라고 하는 이 관념. 그런데 16장에서 벌써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 아니 불의한 그 청지기 얘기를 통해서 그 재산 누구 건데 원래 너에게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맡긴 거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잠시 동안 맡겼는데 이거를 내 거라고 생각하고서 이거를 꼭 움켜쥐고 단 조금 더 이거를 남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뭐 이러려고 하는 생각 아니라 이것도 다 내 거, 내 거, 내 거. 이러한 생각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요 말씀 16장에서는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16장 14절에는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나름대로 경건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들은 그래도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겠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는 바리새인, 우리가 느끼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이중인격자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나마 존경을 받고 있었죠. 근데 바리새인의 실체를 잘 몰랐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존경하는 거지만 사실 바리새인들은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집어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경건 생활을 위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 금식도 하고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그리고 또 뭐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 이상으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뭐 거리에 나와서 하루에 3번씩만 주여 오늘도 그거 나오잖아요. 막 바리새인의 기도 주여 나는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주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토색 불의 간음 이런 거 하지 않고 주님 2번씩 금식하는군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나는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기도? 이거 큰 거리에 나가지고 나팔 부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살고 있다. 나 이런 거 잘하고 있어 하면서 막 나팔 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경건해. 나는 경건하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거를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보여주려고 막 기도하는 거.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거죠. 이런 바리새인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경건한 것 같은 삶. 정말 깨끗하게 사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딱 집어낸 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은 이 경건과 돈을 좋아하는 거 이 두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경건한 삶과 돈을 좋아하는 삶. 사실은 경건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는 하나의 그냥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마음. 그들은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이 주인이고 돈을 모시고 살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16장에 보면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또는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하게 여기거나 또는 저를 경하게 여깁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제물을 어떻게 본다고요?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 주인이냐? 바리새인은 경건생활 잘하면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다 기도생활 다 잘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뭐를 결정하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 나라를 결정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결국 그거는 뭐냐면 인간 중심이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속이는 거였고 돈을 좋아함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거죠. 나는 뭐를 좋아하는가? 내가 나의 경건 생활과 내가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그 사이에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예수님께서 딱 지적하면서 누가 너의 주인이냐? 경건 생활 정말 중요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그 태도는 외식하는 거다. 경건은 사실은 그에게는 외식이었다. 그것이 바로 부자 얘기가 되는 거죠. 부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자로도 살며 경건하게 살지만 여전히 그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돈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움켜쥐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이고 이 모습을 가지고서는 예수님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뭐가 없어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뭔가를 열심히 해가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데 그 가장 큰 벽이 뭐냐? 이 부자에게는요, 바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는 돈을 사랑하는 이 마음. 그럼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가느냐? 제자들이 궁금한 게 그런 거잖아요.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죠. 부자가 왜 천국을 못 갑니까? 부자는 거룩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아브라함도 얼마나 재물이 많았고 이삭도 그렇고 이런 재물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갔습니까?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산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간 거죠. 믿음으로. 인간은 어쨌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행위의 눈으로 보면은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말씀만 보면 그렇죠. 재산 다 팔아다가 다른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 쫓아라.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주님, 그러면은 누가 갑니까? 누가 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8장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안 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의 주인 누군지를 확인해봐라. 너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경건하게 살고 천국 놀래라. 이 새벽에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되죠? 갑자기 잊어버렸네. 예, 천국을 가는 사람들, 지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나는 구원 받았어 하는 이 사람들, 그가 분명히 천국을 갈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 가만히 보면 우리 자신은 어떻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행위로 따지면 갈 수 있다는 겁니까? 가지 못한다는 겁니까?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위로 따지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 자신이 점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과도기죠. 점점점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의식하고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돈도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이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설사 이거를 다 팔아서 주님을 따른다 한들 그 사람이 과연 만족하고 이제 그래 됐어 하고서 과연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어쩌면은 주님 그 다음 말씀 뭐 할지는 몰라도 그래도 과연 그가 만족하며 갈 수 있을까?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은 사람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그런데 그 믿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알아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도 믿음이 없어요. 가난해도 안 믿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자라도 믿어집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까? 돈이 있으면 천국 못 가고 돈이 없으면 천국 가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절대로 마음속에 더 큰 욕심,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돈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가난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요? 오직 주님이 행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장에 계속해서 연결되는 게 뭐냐면 어제 우리가 설교했던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 과부가 있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했어요. 이 여인이 한 도시에 있는 여인이 이 과부인데 그 사람이 원한을 풀어줘서 3절에 보니까 원한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처럼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요 원한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한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원한이 있으면 이 불만족이 엄청 불만족한 거죠. 뭔가 이 삶에 내 삶에 뭔가 불만족한 것이 있는 거죠. 이 원한이 있는 사람들은 그 원한이 크면은요. 이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계속 찾아간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불의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원한을 갖고 있는데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제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내 모든 재산이나 자녀들도 다 빼앗겼다고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억울한 심정이 막 엄청 강하니까 불의하거나 말거나 하여튼 가지고 그냥 붙잡고서 막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자주 가가지고 재판관한테 가서 제발 좀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는 진짜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원한 맺힌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제 얘기했 강청하는 거죠. 제발 내 기도 들어라라고. 여러분 사실 우리 삶에 잃어버린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한 거 그거 맞죠. 그러나 그 뒤에 과연 나 혼자서 그게 다 했나? 사실은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고 나를 속였고 내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나에게도 상처가 있었고 죄가 있었고 이것이 순수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이모저모로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다 했는가? 그건 아니죠. 내가 또 책임이 있는 거죠. 사단이 먹으라고 했지만 하와가 자기 손으로 따먹은 거예요. 자기 손으로. 이거는 정말 나 홀로 한 게 아니라 악한 것들이 함께 이거 하면서 모든 죄는 사단과 동역하고 있는 거죠. 내 몸과 내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원통하고 분노가 일어납니까? 만약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그때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주었던 생각이고 그때 그 감정이 내 감정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깨뜨리고 우리 가정을 깨뜨리고 내 삶을 깨뜨리고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내 인생을 망치려고 주었던 생각인데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고 그걸 내가 받아먹어버렸던 그런 것을 이제 나중에서야 본다면 사단이 분명히 악한 영들이 내 삶 가운데 활동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내 죄성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내 인생을 망치는 일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는 일로 교회를 망치는 일로 했다라면은 그거를 몰랐으면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렇게 가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갈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였다는 것. 그래서 그 내 삶이 정말 이렇게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내 인생도 이렇게 불의해지고 나도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게 얼마나 원통한 일, 내 인생을 망쳐버린 저놈들, 내 인생을 펼 수 없도록 이렇게 뭉개버리고 우리 가정을 망가치고 교회를 망가뜨렸던 이 악한 영의 역사들, 비록 내가 그 일을 다 하긴 했지만 이 속에서 속여가지고 했던 것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원통하고 분노가 일어납니까? 이 분노와 원통함, 이게 바로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지고요. 이 사람이 자기는 별로 물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이것 좀 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 실제를 알게 되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섰을 때는요. 그때 원통하고 원망하고 해봐야 그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의 목숨이 있고 우리 삶이 있을 동안 내 인생을 망쳐왔고 하나님을 대적해왔던 그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 나를 속여서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뭐합니까? 주님 잃어버린 내 인생 고쳐주세요. 내가 다 실수한 거 맞습니다. 내가 이런 거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 양심이 정말로 이 찔림에도 불구하고 했던 것들 그거 맞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걸 사단에게 원망하고 막 이래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 내가 잃어버렸던 거 내가 속아서 잘못했고 내가 잘못했던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복구해 주세요. 돌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그래서 이 가정이 이렇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았고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워졌고 내가 이런 교회들을 멀쩡한 교회를 이렇게 막 어렵게 만들었고 아버지 하나님 내 부모님을 이렇게 했던 것들에 대하여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의 이 삶을 다시 복구해 달라고 잃어버린 것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모든 기도는 원통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실체를 알고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잃어버려져 있고 깨져 있는 존재인지. 그래서 밤낮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원한을 풀어준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해결해 주시겠다. 주님께서 이제 인도해 주시겠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이렇게 저렇게 꼬이고 실마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를 때 주님 앞에 이렇게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끝을 보여주시고 그 실마리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듯이 그렇게 이거 하나 풀리고 저거 하나 풀리고 요거 하나 풀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 그것이 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쾅 떨어지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기도 응답은요, 풀어가는 과정도 되는 것이죠. 오히려 풀어가는 과정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주님과 함께 가야지, 내 마음 급하다고 해서 막 또 거기서 막 그냥 이거 안 되고 있다고 하면서 막 누구에게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막 아무리 해봐야 그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시간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부드럽게 할 때까지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해야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맹인이 그 인생을 걸고 나사렛 예수의 나를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더 소리를 지르니까 사실 예수님이 그 올라가는 길이 뭡니까? 이제 19장에 보면 내일은 삭개오를 만나는데요. 그 올라가는 길이 마지막 길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만 알고 있죠. 이번 유월절은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이제 다시는 이 길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실 겁니다. 그때 이 마지막 길에 맹인이 마지막 찬스였던 거예요.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내려오면 내려올 때 하면 되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딱 한 번 만날 수 있는 그의 기회. 그 기회에 우리가 믿음의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마음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 항상 그 믿음이 그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몸도 내 근육도 내가 쓸 수 있는 근육이 있는가 하면 내가 단련할 수 없는 근육이 있고 내 마음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파트가 있지만 내가 아무리 마음을 돌이키려고 해도 내 감정이 내 의지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기도할 기회에 기도해야 되고요. 찬송할 기회에 찬송해야 되고 헌신할 기회에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